영생을 나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납니다. 복사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죄에 대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권능이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부여하는 어떤 힘도 아니며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영생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셨던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장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영생을 나눔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3일간 계속 나오는 도덕적 결단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덕적 결단이 죄로부터 완전히 죽는 실제적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타났던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도덕적 결단은 우리의 의지이지만 이러한 능력과 권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 없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 역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도덕적 결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영생은 시간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셨던 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한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시간은 불안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무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이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역시 챔버스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장하는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은 전적인 위임, 즉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삶을 양도 내어드린다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보다 순종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묵상글에서도 챔버스가 영어로 let go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도록 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이 행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챔버스는 아주 영어식 표현이 지금 명확하죠. We have to keep letting g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양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천천히 충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양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즐기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태환 목사님이 쓴 기쁨의 샘에 소개된 예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팻 로번슨이라고 하는 목사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고 은행 통화위원장이었답니다. 팻 로버슨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퇴근 시간에 한잔 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당신 미쳤군요 하는 아내의 소리에 난 미치지 않았고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취침 시간쯤에 아무 말도 없이 찬장문을 열고 거기에 있던 위스키 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 당신 왜 이래요?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아내가 달려와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빼앗아 다 쏟아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능력을 주장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내려놓으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의 능력을 주장하면 주님의 생명이 가려집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봅시다. 부활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